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제일 많이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면 아마 그 단어는 원조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원조. 그래서 원조 할머니집, 진짜 원조, 원조의 원조, 뭐 30년 전통의 원조, 이렇게 해서 원조임을 강조하죠. 그럼 왜 원조임을 강조할까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물론 역사와 뭐 전통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원조를 강조한 이유는 오리지널리티죠. 본연의 맛, 본래의 맛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단순히 처음 시작했다고 원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연의 맛과 본연의 그런 가치를 담고 있어야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처음 예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오리지널리티, 믿음의 본연의 그런 모습을 그가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믿음의 본연의 모습이 뭔지, 도대체 믿음이 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이란 뭐냐면 홍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케 되고 막 죄가 너무 많아지는 것들을 보고 답답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신 거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홍수 심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왜 홍수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도 많아요. 이것들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단순히 정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보다 중요하게 믿음이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는 어떤 걸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들을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 뭐냐면 귀담아 들었다라는 의미. 귀담아 들었다. 귀담아 들었다. 뭐라고요? 귀담아 들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마다 다른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 그때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부모들도 잊어버린 것을 자녀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자녀는 자기 몫을 잘 챙기게 될까요? 안 챙기게 될까요? 챙기게 되죠.
부모가 잊은 것도 기억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기억하는 자녀들을 보면 뭐예요? 야, 너 뭐 그런 걸 치사하게 기억하고 있냐?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아, 이 자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구나. 그냥 흘려듣지 않았구나 생각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듣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듣는다는 표현이 그냥 흘려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노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뭐예요?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에서 생기는데 단순히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귀담아 들을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읽고 듣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또 듣던 얘기 하는구나 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 듣습니다. 어쩌면 그날에 노아에게 준 그 경고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귀담아 듣는 것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뭐냐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정말 대자연이 펼쳐집니다. 정말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고 정말 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정말 멋진 산맥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자연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이 작아짐을 느끼면서 두려워지는 감정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또 경외하면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역사 사극 같은 거 보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임무를 딱 맡겨요. 그럼 이 임무를 신하가 그러죠. 아니, 제가 이런 걸 맡아도 되겠습니까? 왕의 조서를 받아라. 그럼 무릎 꿇고 받죠.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 임무의 막중함, 무거움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이 경외함으로 준행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갖고 무게감을 느끼며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홍수를 심판할 거야. 너 방주를 만들어.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내려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노아만 방주에 더 구원받았어요. 이걸 그냥 사건별로 하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80년에서 한 120년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을 방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6개월 정도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1년 정도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2년 정도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다 포기할걸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런데 100년이에요. 100년. 하나님이 홍수가 임할 것이다 했는데 아무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100년 동안 그것을 순종해서 만드는 거죠. 아마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야,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어. 홍수는커녕 야, 그렇게 큰 배를 뭐하러 만들어? 조롱했을 거예요. 또 스스로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방주를 만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엄청 큽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거에 나왔겠죠. 해외 토픽이나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막 알려줬겠죠. 야,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방주를 만든대. 왜 만든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홍수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100년이나 긴 시간을 걸려서 만들었냐?
노아에 대한 방주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해졌을 거예요. 이 방주는 단순히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떨 땐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기다림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는 정말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디 응답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코린데 부분 여사가 있어요. 이 코린데 부분 여사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많은 사람들 핍박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사실 믿는 자로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정말 외면할 수 없고 성경 말씀대로 돕고자 노력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감옥의 고통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현실에서 그가에게 돌아온 건 감옥의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지나가느라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사람은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를 믿어야 합니다. 기관사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걸 믿고 가만히 여기서 쉬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체는 그렇잖아요. 기차에서 여러분들 기차 여행을 합니다. 터널을 지나가요. 캄캄해요. 아, 나 무서워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뛰어내려요. 왜요? 믿는 거죠. 이 기차가 이 터널 끝에 터널을 지나서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밝은 순간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을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 그럴 때라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럴 때라도 기관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계속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둠의 터널에 지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다림이란 믿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중에는 정말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났던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년 기다렸잖아요. 2년 기다렸잖아요. 5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100년 기다렸어요. 노아의 모습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받다는 것도 또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귀담아 들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은 다음에 뭘 했어요? 노아가 행동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행동했어요. 순종하여 라고 생각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을까요? 뒤에 설명되어 있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역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이 가는 일의 전제는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가죠. 근데 떠날 때 표현이 뭐가 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 고향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서울 출생인데 서울 떠나서 부산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양씨인데 양씨를 버리고 딴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성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공간적 관계적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네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것, 네가 이때까지 신뢰했던 것, 네가 이때까지 따랐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나만을 믿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질문이에요. 떠나다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에요. 너가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 네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떠남이에요. 내가 정말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것, 내 힘, 내 능력, 내 경력, 내 직업, 내 학력, 내 가진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떠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떠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 자랑했던 것,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행동은 뭐냐? 떠난 거예요. 이 떠난 것은 단순히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까지 자기가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떠남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75세예요. 여러분 75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는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욱더 귀한 것,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에게 떠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죠. 그래, 내가 열심히 그래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나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대학을 가고, 특별히 대학은 사회사업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근데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특별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개인적 능력도 있겠지만 장애가 문제가 되기도 했겠죠. 공부를 열심히 마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왜 내가 공부했냐? 내가 왜 직장에 가려고 했냐?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는 게 목적이었지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굉장히 유명한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뭘로 유명하냐면 마라톤 선수,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한 번은 32,000명이 같이 뛰기도 한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렸어요. 야, 너 그거 마라톤이 쉬운 일이 아니야. 너 그거 다 완주 못해. 말린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서를 쓰는데 항목에 그런 게 있대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 표현한 거 다 있는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표현하는 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란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장애인들은 이거 못해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전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참여를 했어요. 보통 마라톤을 하면 선수들은 2시간 반이나 3시간 정도면 다 끝난대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4시간 반에서 5시간이면 다 끝난대요.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목발을 짚고 걷다 보니까 11시간 이상 걸렸어요. 11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뭐 교통 통제도 안 해주고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근데 혼자 묵묵히 마지막까지 다 걸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왜 초청을 받았냐면 뉴욕 마라톤의 우승자, 그 다음 준우승자,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여성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완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사진이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리게 되고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린다 다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용감한 선수 린다 다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감하다고요? 선수라고요? 저는 그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불구의 몸으로 상상을 초월할 일을 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했고 그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는 용감한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감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정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건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불구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취직조차 안 되는 이런 형편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떠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떠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떠남을 경험할 줄 아는 여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은 떠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류했다. 이 거류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그네로 살다, 여행자로 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야 이제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여기서 영원히 이제 살 거야 라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가서도 뭐처럼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으니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임시 텐트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고 텐트 치고 살아요. 집 짓고 안 살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이 쉽진 않았어요.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갔어요. 중간에 아버지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을 땅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기도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마치 기도응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의사가 꿈이에요. 의사가 꿈이에요? 그럼 의사가 꿈이면 의사가 되면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여러분, 의사가 되면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되게 어려운 거 묻는 거죠, 지금요. 의사가 됐다고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의사가 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된 거잖아요. 의사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돌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사가 됐다는 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꿈의 출발선에 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꿈의 출발선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선에 쓴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뭐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꿈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 난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꿈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불만족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하는 것.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정말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던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구원 이후에 믿는 자로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